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켜서 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 마음을 지키면 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이다. 이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곳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 말씀 많이 듣는데 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간을 만들 때 세 가지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 그 다음에 혼, 육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라는 것은 뭐 정신, 생각,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 뭐 감정이나 의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존재력을 갖게 해주신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안테나와 같은 그런 기능으로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테나 같은 그런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역, 영에 대한 부분들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만이 그런 관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색깔은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은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를 통해서는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맛은 우리가 혀로만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만져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촉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은 이제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각자 어떤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 눈으로는 볼 수만 있고, 냄새는 뭐 코로만 맡고,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오감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영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도록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지할 수가 없도록 되셨으니까 이 혼과 그 다음에 이 영과 이 중간에 그 육과 이 영과 이 중간에 혼이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이 육과 혼,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부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것들도 많이 지켜야 되지만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마음에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한번 탁 집어넣어 주니까 어디다가 영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혼적인 부분에다가 탁 집어넣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든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앓을까?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이게 던져서 준단 말이에요. 혼적인 부분에다가 막 던져서 줘. 이 생각, 저 생각, 뭐 잡생각 막 그냥 다 집어서 주는데,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던져준 생각에서 어떤 액션이 행동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거나 아니면 말을 또 막 그냥 그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사단이 생각으로 막 집어넣는데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딱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잡아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 가운데 뭐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줘서 그 중에 그냥 한 가지라도 딱 걸려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적용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뒤에서 사단이 그런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의심이 생긴다든가, 뭐 자꾸 그냥 뭐 교회 가기 싫거나, 뭐 주일 하기 싫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기 싫거나, 뭐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이 혼적인 부분에 사단이 자꾸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화요일날 목자공예 밤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씨름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서 영적인 생활, 우리가 싸움의 대상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목사가 아니다, 싸움의 대상이 장로님들이 아니다, 막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 목원들이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싸울 대상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직장 동료에게 야, 그 왼수 같은 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진짜 직장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싸울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싸울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할 때, 이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히브리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잖아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이 디아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게 떨어져 나가게 한다. 자, 근데 이 볼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사이에 틈을 나는 거예요. 틈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가 합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꾸 틈을 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영역은 이 혼적인 부분에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분,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짐승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이름도 짓고 그 동산에서 먹고 싶은 거니까 다 먹고. 그러나 네가 다니다가 동산 중앙으로 고개를 탁 돌려서 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이 동산은 누가 관리하시는 건지, 나에게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나무 실과를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너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거는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이브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어 동산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게 혼적인 부분에, 이 육적인 부분에 표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표현이 되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은 사단한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마음이 탁 이렇게 이브한테 나오는 것을 사단이 딱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단이 그 생각에, 유혹의 쐐기를 딱 박으면서 하나님과 그 이브의 그 사이에 들어갈 틈이 보였어요. 틈이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들어가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자, 생각이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 이브의 마음이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의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입으로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있는지, 예? 뭐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접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 이제 줄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배가 고프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너 지금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단이 지금 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금식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픈 걸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탁 말을 하니, 야, 너 예수님이라면 정말 지금 배고픈 이 상황에서 떡이 되게 한번 해봐. 딱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딱 표현되는 것이 무슨 소리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졌어요. 틈이 없어졌다고. 자,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틈을 발견해서 또 없었던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자, 뭐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네가 감히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틈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틈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사다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모든 것 내가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에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이브가 그렇게 사단이 접근해서 이브가 넘어졌는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여자가 이 뒤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주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나와가지고서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 지금 이방 사람이잖아. 내가 너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외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여인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녀들의 먹을 빵을 개에다가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너 이 개 같은 너한테 내가 그걸 주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자면 이분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한테 내가 빵을 나눠주지 어떻게 저는 개 같은 거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아마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왜 걔한테 주겠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여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 좀 만나러 왔는데,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뭐 나는 사람 아니야? 뭐 주님이 뭐 그러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시고 뭐 나 같은 거는 뭐 하시지도 않은 거. 마음에 만약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개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여인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자녀 귀신 들린 내 딸을 지금 좀 치유받게 해야 되니까 마음을 추스려 하더라도, 주님 내가 개 맞습니다. 개 맞아요. 개 맞지만은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을 만약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 그 시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냥 오늘도 우리가 그냥 금요 예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여인이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너 장님은 저리 가 있어, 지금 어디 떠들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 소경이 뭐래요? 막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귀에 들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약에 몇 번 이렇게 출하했는데 안 됐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마음을 그냥 낙심하고 또 그냥 소심해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울해가지고서 그러고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안 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힘들면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큰일을 봐야 되는데 이 큰일도 안 보고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미팅들 하고,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선교 가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다가 보니까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번에 저 인간이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선교고 뭐고 저 사람 있으면 나 안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금요일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탁 메시지를 주셔서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이 나 오늘 금요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고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 육과 영과의 사리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육과 영의 생각에서 이 혼적인 부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다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지켜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이 생활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근심과 불안해 하다가 우리가 노이로제 병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다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총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근심 걱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막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 마음이 늘
불안해. 교회 나와도 불안해서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을 해도 불안해서 있고, 또 내가 성경을 보고 있어도 불안해서 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불안해서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있어.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 불안해서 있으면 여러분, 아내와 가족 전체가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꾸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염려는 너희들을 그냥 그 제자리 걸음만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음에 염려 올 때 이 마음을 염려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좀 바꿔서 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걱정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걱정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면 뭐 머슬도 생기고 좋단 말이에요. 그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운동하면 몸이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많이 했다고 건강해졌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죠, 머리 빠지죠, 위궤양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암 유발되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가지고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 걱정하면서 네 몸을 그렇게 만드냐? 그 걱정은 나한테 맡겨라, 맡겨.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줄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계속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딱 집어넣어 봤더니 내가 이제 거기서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야, 진짜 어떡하지? 내일 먹을 거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떡하지가 한번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어요. 내일 내가 먹을 거 걱정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들의 누울 것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죄를 한번 지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기 때문에, 거리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죄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딱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죄 지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면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자, 이것을 너무 잘 아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죄만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게 하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갑자기 뭐 내가 예배 안 나온 뭐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든가,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뭐 화를 막 유발시킨다든가, 운전 예배 끝나가서 운전하고 가는데 뭐 누가 갑자기 확 껴들어가면서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그냥 툭 해가지고서 또 그냥 범죄하게 만든다든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범죄케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성인인데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남편이 지켜줘요? 아내가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방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혼자 시간인데, 여러분 차 혼자 타면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인데 여러분 그걸 누가 지켜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는 것을 기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지켜야지 거기서 샘물이 자꾸 나오고, 지켜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저 왼수 같은 것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노아가 이제 이제 물로 심판을 받고 나서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족만 살아가지고서 노아가 포도 이제 양식을 잘 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거두어서, 그래서 어느 날 노아가 포도를 거둔 그 포도주를 많이 먹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훌렁 벗고 이제 이렇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이 함이 이제 그것을 아버지가 이제 벌거벗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셈과 야벳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지금 방에서 그렇게 벗고 주무시고 계신다. 자, 이제 노아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덮어져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이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 그럼 누구에게 들었냐? 함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이 저주를. 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함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잖아.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왜 나보고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는데, 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액션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했느냐, 아니면 원망으로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아니 원인 제공 저 사람이 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만 자꾸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자,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의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번 마음이 딱 꽂히면 그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내가 월남국수를 하나 먹으러 가야 됐다. 그러면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일에 우리는 한번 딱 사로잡히면,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무시한다라는 그것이 나한테 딱 꽂혀가지고서 집착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마다 무슨 말 속에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착이죠, 집착.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주의 종인데, 성도님들 보면은 어떻게든 저희도 뭐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어떤 성도님들에서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저희는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 은혜교회가 저희의 이렇게 나아발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여기서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도하고 같이 잘 교제해서 지내야 되고 잘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가야 되는 그런 건데,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불편해지면은 우리가 사역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근데 어느 분이 딱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저 목사님, 그 목사님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냥 그거로 다 그냥 이게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매도해 버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만약에 방해를 나한테 줬다, 방해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딴지 건다. 거기에 딱 사로잡히니까는 일할 때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보면은 이 집착입니다. 집착이.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지난 것 때문에 집착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묶여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말필이라는 그런 박사가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거나 세수하듯이 마음을 세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세척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했던 일, 또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손해봤던 일, 그런 것들을 자꾸 세척해서 털어버려야지 영적인 그런 공기가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자꾸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서 이게 우리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양심이잖아요. 양심. 근데 우리의 양심이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이것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해 준 것을 가지고 할지 말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부에 내가 있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있는지, 그것의 양심의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지 이 육과 이 영 사이에서 이 혼이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될지 육의 사람이 될지, 그래서 요 마음이 결국은 우리한테 샘물과도 같은 거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그것이 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도 근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낮추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나한테 조금만 향해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또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영적인 심령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